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열 벙어리가 말을 해도 가만히 있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 벙어리가 말을 해도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열 벙어리가 말을 하면 얼마나 많은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벙어리가 이제 말을 갑자기 탁 튀어서 하기 시작하면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면 평생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다 쏟아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명의 벙어리가 말을 해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은 10명의 벙어리가 말을 하듯이 온갖 사람들이 무수한 말을 쏟아낸다 하더라도 그냥 그것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상책이다 라는 교훈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오늘 이 고난을 당하고 또 고난당한 욥에게 찾아와서 위로를 하겠다고 하는 그 모든 말들이 실상은 재난과 같이 느껴지는 고통으로 다가오는 그 욥이 취해야 할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욥에게 있어서 오늘 제목처럼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욥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입니까? 어디 멀리 있는 욥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게 아니죠. 죽은 자식들이야 뭐 아무 말도 할 수 없겠지만은 실상은 그의 아내가 그에게 있어서는 고난을 주는 재난을 가져다 주는 그런 뭐 위로자의 역할을 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욥의 친구들, 욥과는 가까운 친구들이 고난을 주는 그 위로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장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어제 본문은 이제 엘리바스가 말한 내용이죠. 그것을 적고 있죠. 그리고 그 엘리바스가 찾아와서 이제 욥에게 두 번째로 위로한답시고 했던 그 말들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엘리바스는 어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엘리바스는 마치 뭔가 신령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뭔가 대단한 것, 욥이 알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해줄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죠.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자기가 전하는 것처럼 말을 했지만 결국 욥이 들었을 때 그것은 뭐 새로운 것도 아니었고 지극히 평범한, 뭔가 규범적인, 누구나 다 알만한 지혜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들으나 마나 한 내용이었죠. 위로를 한다고 하지만 위로는 하나도 되지 않고 오히려 와서 자꾸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더 욥을 괴롭게 하는, 고난을 가져다주고 재난을 가져다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으니, 이런 말 지금 내가 너무 많이 들었다. 지금 욥 친구 엘리바스가 찾아오기 전부터도 알고 있는 말이었고, 그 전부터도 익히 들었던 말이었고, 그렇죠? 너무 많이 들었으니 너희는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욥의 가까운 친구예요. 그러나 이제 위로한답시고 와 있지만 그들이 오히려 욥에게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 말이 어떤 말이에요? 헛된 말이에요. 헛된 말. 많은 말들, 신령한 말들, 참으로 욥을 위로할 수 있는 그 말을 해준다고 엘리바스는 이야기하지만 실상 욥에게 그 말은 헛된 말이에요. 그리고 끝도 없는 말. 10명의 벙어리가 쏟아내는 말처럼 별로 들을 가치가 없는 헛된 말, 그리고 끝없는 말, 무수히 쏟아내는 그런 말들. 언제까지 그 말을 계속 하겠느냐? 욥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4절부터 5절 6절까지 보시면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깊이 좀 묵상해봤으면 하는 본문 구절이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아멘. 예,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해보자. 지금 입장 바꿔서 해보자. 너희 친구들 지금 나에게 와서 위로하고 있지만 너희가 지금 욥 나와 같은 이 고난의 상황에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나도 너희에게 찾아가서 지금 너희가 내게 말한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반절 이후에 보시면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어떻게 해요? 위로하는 게 아니라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얼마든지 그럴듯한 말로 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재난을 쏟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머리를 흔든다는 게 뭡니까? 아유 그냥 불쌍해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라 이 유대식 표현으로는 경멸과 조롱을 상징하는 거예요. 경멸과 조롱.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바스나 친구들의 그 대사만 적혀 있기 때문에 그들의 태도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욥이 지금 하는 말을 통해서 이 자들이 지금 위로를 한다고 와서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태도가 위로하는 태도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요? 경멸하고 욥을 지금 굉장히 조롱하는 그런 태도로 와서 위로한답시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거울 삼아 보듯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도 너희랑 똑같이 할 수 있어. 너희에게 그럴듯한 말로 나도 너희를 칠 수 있어. 너희 앞에서 그럴듯한 말을 하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아이고 하면서 너희를 경멸하고 조롱할 수 있어. 지금 이 이야기를 욥이 하는 거죠. 욥의 친구들, 오히려 가족이 원수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왼수다 이런 말도 가끔씩 하잖아요. 친구가 원수가 되는 겁니다. 정말 나에게 있어서 버팀목이 되고 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어야 하고 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랑을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내 인생에 큰 상처를 주는, 내 인생의 방해거리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위로자로 찾아왔지만 재난을 주는 이런 친구들, 오히려 어떤 이 관계의 역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가까운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 말고는 나를 지금 위로해 줄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에게 재난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고난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역설이죠. 그래서 시편의 22편에 보시면 다윗도 이러한 것들을 노래합니다. 아까 이제 머리를 흔든다. 이것들을 이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를 흔들다. 얼마나 조롱하고 또 얼마나 경멸하는 그 태도입니까? 시편 22편에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은 참 많은 탄원시를 짓지 않았습니까? 시편에.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다윗의 인생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못 살게 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 먼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윗을 괴롭게 했던 사람은 다 가까운 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장인 어른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다윗과 가까이 있는 백성들이에요. 다 그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고 경멸하고 다윗을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편 6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나는 벌레요. 벌레래요. 자기 지금 벌레 취급받고 있는데 다윗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지금 누가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의 백성들이 지금 다윗을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7절에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머리를 흔들며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이게 아니고요.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뭔가 좀 조롱하고 비웃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야, 구원하지 않겠어? 다윗이 하나님 믿는다며. 구원하지 않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이런 좀 비아냥거림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하나님, 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저 백성들이 저를 향하여 무슨 말을 합니까? 여호와께 의탁하시니 구원하실 걸. 그런데 하나님,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나의 구원자가 되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그 말로 나를 조롱하는데 정말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난 하나님 당신밖에 믿을 게 없는데, 믿을 사람이 없는데 당신은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탄식이 담겨 있는 거죠.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말로 나를 지금 조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당신은 어디서 무엇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을 못 박아놓고 그 앞에서 지나는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면서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7장에 3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말은 누가 했던 말이에요? 예수님이 했던 말이잖아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이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면서. 아니, 스스로를 한번 구원해봐라. 이 말로 지금 지나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조롱하고 경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41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예수님과 사실은 가장 가깝게 있어야 될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또 지나는 백성들과 함께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생을 마감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을 하면서 사실은 예수님 떠나셨죠. 7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은, 오늘 본문의 7절부터 17절은 하나님을 향한 욥의 탄식이에요. 내용들이 많지만 7절 읽어보면은요,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탄식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예수님이 탄식하는 것처럼, 다윗이 여호와께서 의탁하시니 구원하실 걸 하시는데 하나님 도대체 무엇 하십니까? 라고 탄식하는 것처럼 욥이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12절 13절에 내가 평안하더니, 지금까지는 평안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러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 삼으시고, 13절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면서 호소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들, 어떤 욥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욥이 받은 고난과 욥의 인생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서는 실상은 예수님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둘째치고 욥의 그 고난과 그 삶의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면밀히 다 이해하지 못하면 실상 우린 예수님의 인생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오히려 하나님을 추종하는, 그래서 예수님과는 더더욱 가까이 있어야 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고, 그럼 더 나아가서는 다윗의 그 삶도, 욥의 인생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윗의 삶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은 자라면서요, 다윗이. 그러나 다윗은 수많은 탄원시를 시편에 적어가면서 그 백성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받았던 그 고난을 누누이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적어가고 있잖아요. 많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 의인들의 이야기들은 사실은 욥의 인생을 이해함으로써 그들의 인생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더 말할 필요가 없고 그냥 다 사실은 이야기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스데반을 생각해 볼까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일곱 집사로 뽑을 만큼 흠모할 그런 어떤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그런 완전에 가까운 신앙인이었죠. 교회에서 일도 열심히 정말 땀 흘려 거들고 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런데 딴 사람도 아니고 이방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와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여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그림자만 지나가도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데 왜 스데반 못 살립니까? 스데반 같은 사람 살려줘야 되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막 화가 나더라고, 스데반을 묵상하는데. 근데 욥의 인생을 이해해야지 사실은 스데반의 그 순교도 이해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냥 복음 전한 것밖에 없어요. 또 어떻습니까? 가깝게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려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그 중에 어떤 선교사님들은 정말 세상의 출세와 성공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은 배 타고 성경책 들고 이 땅에 와서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성경책 건네주고 성경책 한 권 건네주고 그러고 죽은 선교사님도 계시잖아요. 아니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그 욥의 삶들을, 또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욥에게 큰 고난을 가져다주는 그 역설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다 보면은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삶뿐만 아니라 다윗, 또 많은 순교자들의 이야기, 또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도 사실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신앙을 어떻게 지킵니까? 예수님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탄식으로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만. 다윗이 그 수많은 고난 중에도 누구한테 가서 손빌려 도움을 청하고 그것으로 어떻게 해결을 보려고 합니까? 그냥 그 깊은 밤 가슴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나를 조롱하는데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나를 아끼신다는 그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그 모든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늘나라 가서 주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 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그냥 그분께 부르짖어 탄식하는 것, 그것으로 지금 있는 모든 고난을 견디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시는지는 하나님께 맡겨진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고 복된 것을 허락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만 찾으며 탄식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